얼마나 좋은지 알겠니? 내 말 들어봐. 교회로 와. 예수님 사랑을 교회로 와. 내게 전해줄게. 교회로 와. 교회로 와. 교회로 와. 교회로 와. 예배는 즐거워. 교회로 와. 기쁨이 넘쳐요. 교회로 와. 교회로 와. 교회로 와. 예배는 정말 즐거워. 정말 너무나 즐거운 예배. 말씀이 쏙쏙 내 귀에 쏙쏙 언제나 즐거운 시간. 찬양하는 내 입술 춤을 추는 내 모습 얼마나 좋은지 알겠니? 내 말 들어봐. 교회로 와. 예수님 사랑을 교회로 와. 내게 전해줄게. 교회로 와. 교회로 와. 교회로 와. 교회로 와. 예배는 즐거워. 교회로 와. 기쁨이 넘쳐요. 교회로 와. 교회로 와. 교회로 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양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세계적으로 나쁜 바이러스로 인하여 난리인 통에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을 지켜주심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또한 우리 친구들도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게을러지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항상 함께 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려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알게 하시고, 또 그냥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를 하나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여 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다른 곳에 시선을 집중하지 않게 함께 하시고, 또한 예배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붙잡아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5월이 되었어요. 5월 하면 어린이날이 있는데 어떻게 즐거운 계획을 세웠나요? 드디어 유년부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 주일 5월 10일 날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유년부 예배를 시작할 텐데 다음 주 우리 교회에서 꼭 만납시다. 오늘은 인터넷 강의 10번째 시간이에요. 출애굽기 14장을 중심으로 구약 2권 3과의 내용을 배워봅시다. 오늘도 말씀을 집중하여 잘 들어주시고 퀴즈도 맞춰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던 모세를 살리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려는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셨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짜 신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 그리고 필요한 모든 물품을 취하였고 심이 많은 가축과 함께 애굽을 떠났어요.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을 제외한 장정만 60만 명이나 됐어요. 그렇다면
아내와 자녀들, 늙은 부모를 다 합하면 그 수는 적어도 200만 명은 넘게 되는 거예요. 430년 전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큰 민족이 되어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지름길인 블레셋 땅이 아니라 돌아가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었죠. 밤이 되자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시며 인도하셨어요. 성경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 이동해 비아히롯으로 갔어요. 그곳은 바닷가 앞이었고 그곳에 장막을 쳤어요. 그러나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이 또다시 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며 다시 잡아다가 자신들을 섬기게 하려고 군대와 병거를 준비했어요. 바로는 군대와 병거를 동원해 이스라엘을 뒤쫓았는데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600대의 병거 그리고 수많은 마병과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으며 비아히롯으로 향했어요. 바로 왕과 그 군대가 가까이 왔어요. 그들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부르짖었어요. 처음엔 하나님께 간구했으나 곧 모세를 원망하며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며 소리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군대의 말발굽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모세를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구원을 기대하며 가만히 서서 은혜를 구하는 믿음 말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갔고 구름 기둥도 그들의 뒤로 옮겨가서 쫓아오던 애굽 군대 앞을 가로막았어요. 애굽 군대는 구름과 흑암에 휩싸여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갈 수 없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일으키셨고 강력한 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바닷물은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양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했고 바닥을 드러내며 길이 만들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갔어요. 바다는 마른 땅이 되었고 그들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갔고 바닷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았어요. 큰 동풍이 홍해를 갈랐고 바다가 육지처럼 마른 땅이 되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림처럼 바닷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갈라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바람이 앞에 물을 밀어서 가르고 그 다음 물을 또 밀어서 가르고 또 그 다음 물, 또 그 다음 물을 계속 밀어내며 갈랐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물이 점점 갈라지는 것을 보며 계속 앞으로 나갔을 거예요. 어쩌면 무서웠을지도 몰라요. 혹시 물이 더 이상 갈라지지 않으면 어쩌지? 바람이 약해져서 물이 쏟아져 내리면 어쩌지? 하지만 점점 더 깊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서 불안함은 사라지고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느끼며 더 큰 확신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힘이 있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갔을 거예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하며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시며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고 병거 바퀴를 벗겨내서 달릴 수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게 하셨고 모세가 그렇게 하자 물이 애굽 사람들과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되었어요. 애굽 군대는 물을 거슬러 도망하려 하였으나 물이 그들을 모두 덮어버렸고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는 하나도 살아서 나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의 죽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종 모세를 진심으로 따르게 되었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라. 여호와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탈출시키기 위하여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셨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엔 재앙이 내리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고 그 피를 볼 때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가서 죽음을 피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왔어요. 600대의 병거와 마병들 그리고 수많은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추격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은 홍해로 막혀 있었어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은 뒤쫓는 애굽 군대를 구름 기둥과 흑암으로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 군대와 싸우신 거예요. 그리고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밀어내셨고 물이 갈라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육지처럼 건너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죄의 심판에서 피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죄의 심판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심으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죄를 용서받고 저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this staff, you shall do my wonders. 두 손 모아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를 피할 길이 없었으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홍해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듯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학교를 지켜주소서. 다음 주부터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시고
곧 학교도 등교하여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복습게임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장의 내용으로 문제를 보고 빈칸의 단어를 맞춰주세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낮에는 이것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초성 힌트를 주자면 낮에는 햇볕이 뜨겁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이것이 그 뜨거운 햇볕을 가려서 조금 시원하게 합니다. 뭔지 알겠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구름입니다. 맞아요. 구름 기둥.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밤에는 이것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시며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셨어요. 무엇일까요? 초성 힌트? 네. 밤에는 어둡고 추워요. 그럴 때 환하게 비추고 따뜻하게 해주는 이것이 필요하지요. 알겠지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불입니다. 맞아요. 불기둥이요.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지름길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이 혹시라도 블레셋 사람을 만나 이것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뭘까요? 초성 힌트? 네. 힌트를 주자면 이것은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알겠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전쟁입니다. 네. 그 다음 문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지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것을 보라. 무엇일까요? 초성 힌트? 네. 알겠나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구원입니다. 잘했어요. 그 다음 문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땡땡한 땅으로 걸어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일까요? 초성 힌트. 힌트를 주자면 바닷속 땅은 젖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그 젖은 땅을 이렇게 바꾸시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알겠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마른 땅입니다. 그렇죠.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셨는데 그것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고 물이 갈라졌어요. 무엇일까요? 초성 힌트? 그렇죠. 동쪽에서 부는 큰 바람. 알겠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동풍입니다. 다음 문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주셨고 홍해를 가르셨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분은 누구일까요? 초성 힌트? 힌트를 주자면 홍해가 우리에게서는 죄인데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에요. 알겠지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애니메이션 영화 이집트 왕자의 한 장면인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영화를 한번 찾아서 보세요. 출애굽 과정이 상세히 또 재미있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주세요. 오늘 공강 18페이지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 앞에 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위에 그림이나 성경을 참조하여서 그 빈칸을 채워 완성해 주세요.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오늘 우리가 배웠던 출애굽 과정의 내용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순서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순서대로 숫자를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이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그림도 그리고 싶다 하는 친구는 그 다음에 색칠도 멋지게 칠해주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유년부 예배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꼭이요. 우리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